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식도를 통과해서 위를 통과해서 어디론가 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이제 소화라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음식을요, 내가 소화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소화가 그냥 일어나는 걸까요? 어느 쪽이 맞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소화시켜야지 해서 소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소화를 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소화라는 작용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쉬운 질문을 왜 이렇게 힘들게 답을 하시는지. 예,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 삼겹살을 많이 먹고 왔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내 소화기관을 내가 소화시키는 거니까 기름 쪽은 다 빼서 소화시키지 말고 살만 소화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소화기관들, 소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예, 그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음식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소화를 일으키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소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피가 우리 몸에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요 그냥 흐르는 거죠, 그렇죠? 예, 피가 그냥 흐르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심혈관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피를 흐르게 하고 싶든 흐르게 하기 싫든 오늘은 피 좀 빨리 흘려라 뭐 흘러라 하든 오늘은 피를 좀 천천히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피는요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예 동맥을 통해서 각 기관들의 이렇게 어떤 뭐 피에서 뭐 좋은 거 공급하겠죠 뭐 그리고 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예 이거 왜 넣냐고 힘들었어요. 예. 동맥, 정맥 맞죠,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이제 뭐 소화나 뭐 피가 이렇게 혈액이 순환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인데, 자,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은요 어디라고요? 잘 안 들려요? 내가 하는 거요? 생각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해서 내가 논리를 만들고 내가 이론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분석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은 내가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게 제가 그동안 좀 최근 한 5, 6년, 6, 7년 정도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좀 꽤 하나님께서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들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의 많은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냥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라는 거, 마치 그냥 소화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의 생각도 내 의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볼 때는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 이미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몸 안에 보이진 않지만 소화기관이 소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심혈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 안에도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그냥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스템을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생각을 그냥 일으켜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낸다라는 거. 자,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 소화기관을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체질이 제 소화기관의 어떤 그런 모습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만드는 그런 예, 저 물만 먹어도, 예, 정말 저 진짜 날씬한 분들 보고 뭐 많이 먹어도 난 살찌는 체질 아니야, 이런 분들 볼 때 제일 정말, 예, 제발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물만 먹어도.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그럼 당신은 물을 뭐 하루에 뭐 10리터씩 드십니까? 뭐 이러는데, 하여튼 보면은요, 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소화 시스템 안으로, 입을 통해서 소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살이 되게 되는 것. 제 소화 시스템은 그 대부분의 음식은요, 먹은 거 이상으로 다 저 배로 몰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허벅지로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살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살이 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기서 볼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소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 들어가면 게 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요, 저 같은 사람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음식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을 뭐 조정을 해서 줄이든지 없애든지, 아니면은요, 예, 살이 찌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그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좀 더 날렵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인풋과 아웃풋이 있은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어떤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림으로 똑같이 그려드렸어요. 우리 무의식 안에 뭔가 이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 자극에 따라 생각이 그냥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좀 무서운 예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요, 아내 예를 들어야 되니까. 아내가 어떤 얘기를 참 제가 듣기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그런 얘기만 골라서 요즘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마음껏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눈치를 봐야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은요, 제 생각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요, 제 안에서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이, 왜 또 저럴까? 이 마음, 예를 들면은요, 아니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것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저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건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래서 아니라 일단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면, 예, 제 딸아이를 봐도 그래요. 제가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설교를 통해서 네 딸의 위인전을 쓰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교에서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 거지. 정말 오늘은 또 성가대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를 설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꼴배기 싫은 모습 얼마나 많은데요. 와, 진짜 보기만 하면은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저는 제가 저희 열받게 하는 모습이 딱 모습을 보면요, 그냥 생각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해야지 저거를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어떤 무의식의 시스템이 있고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그냥 나타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내한테 말을 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지만, 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내 통제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그 도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요, 우리는 아까 제가 살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살을
찌지 않으려면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기 아까 살찐 부분에서 제 소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으려면 저는 그 인풋을 바꾸든지 아니면 살찐 몸을 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든지 해서 제 몸매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제 소화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렇죠? 저도 바꾸고 싶어요. 제 아내 거랑 정말 소화 시스템 좀 바꿔버리면 저도 그냥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는 변한다고 생각할 때 아까 그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을 바꾸게 하냐면은 저 자극 부분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잖아요.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저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자녀 방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 꼴을 안 보면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바꾸기 위해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자극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예전과는 뭔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세상이 어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생각을 일어난 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어떤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인격을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세상의 변화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실 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전과는 다른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그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우리의 어떤 자극, 인풋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시스템, 내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시는 것, 이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음식을 이렇게 정말 맨날 저는 정말 365일 다이어트예요. 정말 괴로운데 마음껏 못 먹는다는 거죠. 맨날 운동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근데 이 시스템이 소화 시스템만 바뀐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게 정말 어떤 날씬한 멋진 몸매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삶도 그래요. 정말 우리의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변화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요, 억지로 내가 훈련해가지고 막 의지를 세워가지고 그냥 변화해야지 해서 내 인풋을 바꾸고 내 환경을, 내 삶의 모습을, 환경을 바꾸고 막 내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막 훈정하는 훈련,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무의식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도대체 이 시스템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요, 기억이라고 불러요. 기억.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의 이 기억은요,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기억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그 감정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당해서 그때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 아픔을 느꼈던 이 마음은요, 사실 우리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는 희미해지고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 찌꺼기가 무의식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아픔일수록 어떤 찌꺼기, 그 감정이 쌓이게 되고, 또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비슷한 감정의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굳고 단단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경험해 오면서 경험했던 온갖 어떤 여러 가지 사실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내가 그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의식에선 사라졌지만 우리 무의식에 남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뤄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그냥 감정기억 시스템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감정기억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감정기억 시스템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기억 시스템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내 안에 그냥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감정 기억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경험을 보면요, 자, 물론 태어날 때 소경이었던 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기억을 못할 것 같죠, 그렇죠? 저는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 시계를 보고 이제 몇 시인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7시 20분 35초인가 제가 딱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기억은 나는데 하여튼 태어날 때 기억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제 커나가면서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기억들이 쌓여져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어떤 그런 참 마음의 아픔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렇죠? 어떤 그 자체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불행의 원리를 분석하고, 근데 불행이라는 건 죄 때문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자기 죄는 아닐 것 같고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이런 어떤 사람들의 말이요, 사실은 그 아이가 정말 수도 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고, 사실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때 그 기억 별로 안 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 말을 들어도 더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들었던 어렸을 때 그 기억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정말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남들 아이들 같이 뛰어놀고 그럴 때 자기도 뛰어놀아야 되지만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들려왔던 어떤 그런 누구의 죄 때문에 된 소경으로 태어나서 했던 이 말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 가운데 그 아이의 그런 일이 경험할 때마다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좌절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낙심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라는 어떤 그런 정말 아픈 감정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어떤 의식 가운데 있는 감정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감정들의 찌꺼기가 그 사람의 내면 무의식 가운데 쌓이게 된 것이고, 그 무의식 가운데 쌓인 것이 그 안에 바로 감정기억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감정기억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그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커서 거지가 돼요, 거지. 자, 거지가 되는데, 여러분 왜 거지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거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인생이야,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가 거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평소에는요, 아까 그림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같이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요. 평소에 자극이 없을 때 저기 어떤 자신의 생각과 어떤 그에 따른 판단 행동은요, 머리로 했을 겁니다. 머리로 했을 때 아마 정상적으로 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소경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야겠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걸 극복해서 나도 정상적인 사람 좀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어떤 힘든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그래도 더 나은 사람, 더 잘 좋은 삶을 살아야지, 우리도 생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소경에게는요 아마 제일 큰 자극이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그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 사실 예수님이 끄셔도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소경에게 다가가셨을 때 이 소경도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자신에게 오시니까 다가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혹시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일행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귀에 처음 들려온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까지도 그 소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었는지,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였는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이 소경의 마음은 그 순간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이 그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이 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그 감정 기억 시스템이 역사해서 그런 생각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저 사람들도 똑같구나. 저 사람들도 똑같구나. 그냥 나를 저주받은 존재로 보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거기. 그도 잘 살고 싶었고 그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겠지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이 들려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장애 어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수하든지 좀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마다 그랬을 때마다 그런 자극들, 그런 환경들이요 그 안에 있었던 시스템, 무의식 안에 있었던 이 감정기억 시스템 가운데를 통과해서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차피 난 안 돼. 안 되는 건 내가 괜히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야. 저주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이거는 소경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죠. 그럼 소경은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 논리를 더해서 그래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하냐 무슨 학교를 다니냐 무슨 공부를 하냐 그냥 예루살렘에서 내 불쌍한 모습 가지고 구걸하며 살면은 사람들이 동정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편한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지가 되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거지의 이 삶의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제가 일부가 끝나고 좀 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예가 생각이 나고 사실 저는 어머니랑 요즘은 사이가 좋아요. 이것도 초치고 시작할게요. 근데 사실은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로 이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또 어떤 말씀 보면서 은혜도 받고 그럼 저도 결심을 해요. 이번에 부모님 한테 가면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해드려야 되겠다. 좀 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고 기억해보면 좋은 기억들 받은 것도 많은데 꼭 저는 좋지 않은 것만 기억하고 이런 저를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은혜도 받으면서 이러고 가요. 진짜 굳은 결심을 하고 갑니다. 기도까지 하고 가요. 근데 늘 가면은 무너져요. 늘 가면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무너지냐면요 그런 결심을 하고 가서 처음에는 잘해드리려고 하고 막 웃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제가 듣기 힘든, 꼭 저를 뒤집어 놓는 부모님들도 선수예요.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근데 아시는 것들은 좋은데 왜 아시는데 왜 꼭 그런 말만 하셔야 되는지가 참 어찌됐든 저의 모습도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말이 들려오면은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제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시스템이요 그 안에서요 이 자극이 들어오면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저런 말 하시네. 난 여기 괜히 왔어. 또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자극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제 머리가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늘 또 괜히 왔지. 그래,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저기 그냥 방에 들어서 TV 보는 게 나아. 그래서 방에 들어서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 딸아이는 와가지고 아빠는 왜 맨날 이 집에만 오면 집에서 저기 혼자 TV만 보고 그러고 있냐고 잔소리하고, 그럼 또 더 열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감정 시스템, 만들어진 어떤 감정 기억 시스템, 우리도 모르지만요,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도요, 변하기를 원하고 정말 굳게 결심을 하고 해도요, 결국은 어떤 상황, 어떤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또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고 진짜 내가 좀 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결심해서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 되겠지라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안에 시스템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저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결국 그 생각이 그 부정적인 감정의 시스템이 주는 생각, 감정기억 시스템이 주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옛날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정말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변하기를 원하지만, 노력도 하지만, 정말 잘 변한 것 같았지만 어느샌가 보면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 안에 이 감정기억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기억 시스템을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갓난아기 때 태어났을 때는 없었겠죠, 그렇죠? 없었지만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그 힘든 감정들을 가지고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기억 시스템을 만들고 그 감정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감정기억 시스템이 무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감정기억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어떤 감정기억 시스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냐면, 법이란 어떤 그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이 있는데, 시스템이 있어서 나도 소화 시스템처럼 이 심혈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는 그 바로 이 시스템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이름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라는 건 바로 어떤 법칙이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은요, 누구보다도요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환경의 모습도 정말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고 하여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려고 환경도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진짜 인격적인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런 훈련을 받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바울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거의 완성된 것처럼 생각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가 발견한 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요. 사실은 부끄럽게 저 같은 존재는요, 그렇게 해도 생각 못해요. 그냥 저는 제가 뭔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하고 이러면서도요, 저는 끝까지 부인하죠. 그건 부모님 잘못이고 아내의 잘못이고 내 딸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순순히 인정하고 봤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딴 사람 핑계 대지 않고 누구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바울이 고통하고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그렇게 변화받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어떤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8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기억의 이 죄와 사망의 법, 감정 기억으로 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되면은 제 느낌에 아마 계속 우리 장로 인직식까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배가 끝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시리즈로 좀 같이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축복된 삶으로 이끄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어떤 작동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소경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아주셨냐면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을까 물어봤을 때 그 말은 이 소경에게 굉장한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같은 실망과 좌절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예수님 일행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그 행동 또는 말, 그런 표정이 나오는 그 배후에 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감정 기억으로 된 거라 그랬잖아요. 감정 기억.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있게 되고 거기서 나온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어떤 표정이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실은 그렇게 표정을 짓고 말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 그 배우에 대한 배우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늘 그 감정을 다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외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 아시죠? 온몸에 고름이 돌고 그래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일행 앞에 뛰어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겉에 어떤 나병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겉의 모습을 보고 그 나병 환자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 근처에 와도 안 되는데 나병 환자는 지나갈 때 나 나병 환자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근처에 오지 마세요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이렇게 뛰어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나병의 모습을 보고 다 뒷걸음질을 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만은요 그 나병 환자를 보고 그 겉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더러운 어떤 고름이 흐르는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의도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 관습도 깨는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행동을 가져오게 만든 그 배후 감정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후 감정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거절감의 아픔을 본 거죠. 그 안에 있어서 인간 취급도 못하고 있는 거절감의 아픔을 보신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 몸을 만져주잖아요. 치료부터 먼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부터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절감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써, 예수님, 하나님이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너를 비록 너의 몸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서 소중한 존재다 라고 그 감정을 먼저 만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 어떤 한 분, 좀 많이 아픈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 가운데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더라고요. 병이 걸리면 병이 먼저 치료받는 게 먼저고, 병이 어떻게든 낫는 게 먼저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늘 먼저 그 마음을, 늘 먼저 그 배후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그 일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 배후에 있는 그 감정을 봐주시고요, 그 감정을 만져주시는 분, 그 감정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건 그냥 저의 좀 경험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깨달음이요, 저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게, 어떻게 저도 노력을 하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내하고 딸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갔는데, 또 제가 듣기 정말 제가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를 이제 뭐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안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럴 때요, 진짜 이제는 무슨 노력을 하냐면, 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저분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 마음이 뭘까? 그리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요, 그 말하신 말에 집중을 하면요, 그건 저한테도 너무 상처가 돼요.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왜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계기를 걸어가고 뭐 이러면, 하여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힘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간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떨 때는 원망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또 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또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 사실은요, 그 사분이 하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또 저를 변명하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행동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을 그렇게까지 대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럴까? 근데 그 말을 생각하면요, 계속 상처가 되고 그분 얼굴 보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저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의 아픔이 무엇일까?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에, 사실은 본인도 평소라면 아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 때요, 제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나요. 옛날 노래, 해바라기 노래인가? 마음이 넓어지고 깨끗. 그만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늘 표현되는 말들, 행동들, 그 모습들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집중하면요, 우린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이 감정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또 나도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 마음, 배후에 있는 감정을 살펴보실 줄 아시는, 제가 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진짜 노력하고 관계 가운데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녀를 볼 때에도, 우리 아내 가정에서 남편을 볼 때에도, 어떤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에도, 사회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배우의 마음을 살펴보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가 저를 보면요, 분석이 너무 잘 돼요. 어떤 내 안에서 말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나온 생각인데, 그 생각이 딱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섭섭함의 생각,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제 생각은요, 늘 제 주어진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뭔가 이 생각에 메어버리게 돼요. 이 생각에 메어버리게. 근데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가 마음이 좀 힘든 일, 관계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면 이 일은 이게 정당하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자신의, 왜 그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지 자신의 감정을,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해요. 알아차리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때, 내 안에 그것이 섭섭함이었구나, 내 안에 그것이 어떤 그런 미움이었구나, 내 안에 그것이 어떤 상처였구나를 보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그것을 알려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내면의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감정 기억 시스템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오늘 좀 확실하게 안 것 같아요. 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래서 내 숨겨진 비밀부터 다 알고 계시는구나, 어떤 앞일부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은요 내 배우의 감정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내 생각에 매여서, 요 자극이 들어와서 나에게 주어진 생각에 매여서 그냥 이 생각이 단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정당하고 핑계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런 정말 힘든 어떤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생각들 막 이런 것이 있을 때 뭐를 먼저 신경 쓰라고요? 자신의 배우 감정이요. 알아차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알아차림의 가장 좋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예요. 일단 알아차리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줄 아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진짜 변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약해지고, 감정 기억의 시스템이 어느샌가 무력화되고, 진짜 변화된 삶을 향해 나가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아마 자신을 돌아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먼저 좀 이웃을 한번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도 좋고요, 아내나 남편도 좋고, 부모님도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표현되는 모습이 아니라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모습을 할까, 왜 그렇게 사실까에 그 마음을 좀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좀 구해보세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신지, 왜 지금 저렇게 우리 아이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 왜 저런 행동을 먼저 하는지. 그래요.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그 표현되는 것에 마음이 매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배후에 있는 그 감정까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기억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요. 우리는 사실 저도요 맨날 바깥에다만 핑계대거든요. 저의 좋지 않은 모습들, 저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요 꼭 바깥에다가 다 돌려버리는데, 바울처럼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감정 하나님 알아차리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큰 소리는 아니어도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좀 하나님과 그러면 더 실감나게 대화가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도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왔는지, 그 사람이 또 내가 왜.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 시간 아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도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이제 깨달았으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상처가 되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에 하나님 거기에 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짜 그 사람의 배후 감정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정말 내 모든 사정,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관계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나가서 진짜 제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